오늘은 이사야 54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근거로 말도 안 되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바벨론 유배민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나라가 멸망하고 우리는 지금 바벨론 유배지에 와 있는데 하나님이란 존재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우리에게 더 이상 희망은 없다. 예언자가 제시하는 회복은 그저 망상에 불과한 것이다.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시고 하나님의 뜻인 이스라엘의 회복과 번영에 대해서 공유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를 촉구합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여인으로 빗대어 설명합니다. 어떤 여인이냐? 남편을 저버리고 간음한 죄로 인해서 버림받은 여인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라. 여인이 남편에게 버림받아서 이 어린 신부가 간음죄로 버림받아서 잉태도 못하고 출산도 못하고 있는 비참한 상태. 이것은 바로 이제 바벨론 유배지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비참한 상태를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보면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게 또 비참한 상태죠. 이런 비참한 여인의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어떻게 된다? 노래할지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죠. 왜죠? 좋은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줄 좋은 일이 있기 때문에 노래할지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왜냐?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은 분명 이 여인의 비참함을 역전시킬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자신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마땅히 버림을 받아서 더 이상 남편과 관계할 수 없던 여인인데, 그로 인해서 잉태치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고 산고를 겪지 못하고 홀로 된 여인인데, 남편의 전적인 사랑과 긍휼로 그의 삶이 회복되어서 다시 데리고 온다는 거죠. 남편이 불쌍히 여겨서 다시 데리고 와서 자식을 낳았는데, 그게 기존에 남편이 있던 아내들보다 더 많아져서 오히려 영광이 되는, 전화위복이 되는 그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사회 특성상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이스라엘은 여자가 간음죄를 행하면 돌로 쳐 죽일 수도 있고 내어 쫓을 수도 있습니다. 이혼중서도 써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혼중서를 써주면 다시 결혼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긍휼이 없는 거죠. 그런데 남편 된 하나님은 이런 음란한 여인을 다시 찾아와서 그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그 여인과 관계하여서 많은 자손을 낳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지 못하도록, 오히려 이스라엘 사회는 자식이 많은 것이 영광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앞에 자녀를 딱 세우고 엄마가 뒤에 따라갑니다. 왜죠? 자녀들이 자기의 영광이거든요. 그런 영광스러운 자녀들을 허락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사랑을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사랑이 너무나도 무한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무한한 사랑으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분명 이루십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2절에 보면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라.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 3절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은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니라. 그래서 이 여인은 사실 예루살렘,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이것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서 이 후손들이 왕성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창하여서 열방을 향해 널리 퍼지게 될 것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 속의 메시지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남유다 백성들을 귀환시킬 것이고 정착시킬 것이고 번성케 하실 것이고 드높이 드러내실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회복은 그들의 수치, 부끄러움을 씻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젊었을 때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라. 이 젊었을 때와 과부의 때는 이 남유다의 과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과거. 어떤 과거죠? 배은망덕하게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함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종선자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남창까지 두고 그 안에 우상을 두고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를 의지했던 모습들, 애굽을 의지했던 모습들, 바벨론을 의지했던 모습들, 그 모든 죄악들, 그 모든 게 그들의 수치가 되어서 어떻게 되었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개처럼 질질 끌려서 그 머나먼 바벨론 땅에 가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그 모습, 그게 바로 수치죠. 얼마나 비참한 모습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노예를 자유민으로 만들어주시고 다시 고국 이스라엘로 귀환시켜서 다시 나라를 재건하고 회복시킬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 이 수치의 때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죄 가운데 살았던 그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시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전의 수치는 잊어버린 바 되고 이전의 치욕은 다시 기억나지 않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바로 이스라엘의 남편된 하나님의 드넓은 사랑 때문에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힌트를 얻은 적 있죠? 어디서 얻었나요? 호세아에서 얻었죠. 음란한 고멜을 호세아는 계속 찾아갑니다. 그 음란한 고멜을 그래도 찾아요. 그래도 그와 관계에서 그 자녀를 낳지 않습니까? 세 자녀를 낳음으로 통해서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 죄 가운데 계속 음란한 그 여인을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호세아를 통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음란한 고멜과 같은 이 이스라엘을 전적으로 사랑하사 호세아와 같이 그냥 이유 불문하고 그가 음란을 저질렀든 말았든 오히려 값을 지불하고 고멜을 다시 사오는, 다시 오히려 이스라엘에서 값을 지불하고 하나님께서 되찾아오시는 이러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말합니다.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라. 하나님은 책임지시는 남편이시라는 겁니다.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그래서 이 유배지에 있는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남편된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라. 그는 만군의 여호와고 구속자고 거룩한 이시고 온 땅의 하나님이다. 그는 너를 지으신 이시다. 무엇보다 그가 바로 너의 남편 되신다.
책임져 주신다. 이렇게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6절에도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시되, 이 부른다라는 건요, 다시 너를 회복시켜 준다는 겁니다. 이 음란죄로 말미암아 이 가정에서 버림받은 여인을 남편이 찾아가서 부른다는 것은 다시 그의 삶을 회복시켜 주겠다는 겁니다.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름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에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입니다. 착한 남편 되신 하나님께서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여기 보면 어릴 때에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남편이 더 나이가 많은 거죠. 그래서 이 어린 아내가 철부지여서 젊은 혈기로 왕성해서 주체하지 못해서 잠시 외도를 한 것이구나. 어려서 그렇겠지. 다 이해한다. 미성숙했기 때문에 그랬겠지. 다 이해한다. 이런 넓은 사랑으로 받아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릴 때 잠깐의 실수로 용납해주고 받아주는 이 넓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7절에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그래서 잠시 화가 나겠죠. 어떻게 남편을 두고 이런 잘못을 범할 수 있는가? 그래서 화가 나서 잠시 내쫓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저 어린 자녀가 어린 이 신부가 미성숙해서, 그래서 이 어린 아이를 내가 용서해야겠다. 그리고 잡아줘야겠다. 그로 인해서 또 그 삶을 열어줘야겠다. 이렇게 작정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큰 긍휼이다. 8절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 이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잠시 화가 났지만 영원한 자비로 어리석은 아내를 긍휼히 여겨 주시듯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겨 주겠다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노아의 홍수 사건의 경우와도 같다고 하나님께서는 빗대어 설명하십니다. 9절에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가운데 품었던 마음이 뭡니까? 내가 아무리 물로 온 인류를 쓸어버리고 심판해도 또 범죄가 발생하는구나. 홍수 위에 노아의 가족 가운데 범죄함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인간이란 존재가 어려서부터 악하구나. 아무리 해도 실수할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아무리 해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그냥 내가 이해해야겠구나. 하나님께서는 심판보다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처럼 이 이스라엘 볼 때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차피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밖에 없는 백성이구나. 내가 그냥 긍휼히 여기야겠다. 이렇게 노아의 때와 같이 긍휼히 여기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회복의 기회를 주시겠다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바로 화평의 언약이다 말하셨습니다. 10절에 보면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 화평의 언약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강력한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혹여 그들이 범죄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버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찾아가셔서 다시 그 관계를 회복시켜서 그들과 화평을 이루시겠다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의해서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에 대해서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11절에 보면
너 공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비참한 상태죠.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 삶이 불안하고 지금 바벨론 유배지에서 노예가 되어 있는 이 상태를 공고하며 요동하며 안위를 받지 못한 자로 빗대어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나 11절에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12절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성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다시 한번 예루살렘 성전이 예루살렘 성이 회복될 것을 무엇보다 이 보석과 채색으로 아름답게 회복될 것을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버림받았던 여인이 다시 그 지위가 회복되어 아름다운 옷과 보석을 치장하듯이 이스라엘을 아름답게 하리라 말하는 것이죠. 13절에 더 나아가서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 큰 평안이 있을 것이다. 잉태치 못하고 홀로 되었고 산고를 겪지 못했던 여인이 오히려 풍성한 자녀를 통해서 그 자녀들이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며 다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선 백성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큰 평안이 있을 것이다. 14절에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노예 생활에 학대받지 않습니까? 그 학대가 그런 불안과 그런 두려움과 안 좋은 상황이 공의로 심판당했던 그것이 너의 삶과 멀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 왜죠? 하나님이 이제 남편으로서 너를 지켜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노예가 아니라 자유민이 되게 하시고 혹 누군가가 너희들을 공격한다면 너희들을 방해한다면 내가 남편으로서 가만 놔두지 않겠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보라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할 것이니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남편 된 하나님이 손봐주겠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너한테 해코지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나는 세상을 창조하고 다스리는 주권자다. 내가 너를 반드시 보호하고 책임지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16절에 보라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연장을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은즉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내가 통치하오니 17절에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재건을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 재건하는 과정 중에 혹여나 이방민족이 그 작은 나라 이제 갓 돌아와서 회복되고 있는 그 나라를 얼른 치려고 덤빌 때에 하나님께서 가만 놔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보호하시고 재건할 동안 지켜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믿고 나를 따르라. 강력하게 이 바벨론 유배지에 있던 노예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말씀을 결론짓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날 버리셨다는 오해, 하나님은 남유다가 멸망하고 유배당하는 동안 아무것도 하실 수 없었다는 오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지금 예언자를 통해 선포하는 하나님의 회복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오해, 바벨론 유배지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오해의 늪에 빠져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심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고 하나님은 멸망케 하셨고 우리를 유배지에 끌고 오게 노예를 만드셨고 그래서 하나님은 패배한 신이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실상 우리에게 예언자를 통해서 회복을 선포하고 계시지만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야 라고 이런 오해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바벨론 유배민들이 오해한 것과 같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셨던 것일까요?
하나님은 정말 아무것도 하실 수 없었던 것일까요? 하나님은 정녕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수 없으신 것일까요? 역사는 이 모든 사실에 대해서 반기를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이스라엘을 가슴에 품으셨고 그들을 위해 큰 일을 행하셨고 그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들로 하여금 다시 고국 이스라엘, 특히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나라를 재건케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벨론 유배민들과 같이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더불어 하나님에 대해 불신하지 말아야 합니다. 분명 하나님 쪽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을 불신하는 우리 쪽의 문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긍휼, 회복 계획을 분명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 여러분은 코로나19로 인해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오늘 본문 말씀을 교훈 삼아서 저와 여러분은, 그리고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에 대한 한치의 오해도 없어야 됩니다. 내가 코로나19 상황에 이렇게 어렵게 지내는데 하나님은 뭐 하시냐고. 이런 한치의 오해가 없어야 됩니다.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분명 나를 붙들고 계심을 믿고 나를 다시 재건케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이런 어려움에도 나를 승승장구케 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때야 하나님의 크신 구원과 회복의 역사, 부흥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